네, 우리 성가대원으로 우리 유재용 집사님이 조인을 하셨는데 섬기고 계시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유재용 집사님이 남성 파트 섬겨주심으로 소리가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 앞에 있는 에어컨 소리는 안 나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만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만남이 시작되죠. 그리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만남들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노래를 불러서 아주 크게 인기를 끌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죠.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썩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그렇게 바랬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들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바램이 아니라 주님의 바램이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바램이었어. 주님께서 원하셨기에 우리는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그 아내와의 만남이 또 새로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출발점이 되셨을 것이고, 또 누군가와의 친구와의 만남이 그런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만남이 성사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장애물들과 과정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들을 모르고 우연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기까지도요,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둘이 결혼하려면 꼭 이상하게 호사다마라고 틀어지기도 하고요, 또 양쪽 집안에서 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하나 나아가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과의 만남을 갖게 하시는데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사실 한 열흘길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 홍해 때문일까? 요단강 때문일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광야 때문일까요? 아말렉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정말 그들이 두려워했던 가나안의 거인들과 그들의 철병거와 높은 산성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길래 40년이 걸렸단 말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들어있는 불신의 벽, 자기 중심의 벽, 그 고집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자기 마음의 벽을 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에서의 비전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속상하시며 한탄하시며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여리고라는 큰 성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력으로 싸워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침묵하며 7일 동안 줄을 맞춰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조용히 그 성을 돌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너뜨리고자 하시는 성은 눈에 보이는 여리고 성이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늘 언제나 가로막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벽, 그 고집센 장벽, 자기 중심의 벽을 무너뜨리고자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지난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에게 큰 사업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나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높은 지식을 갖고 내가 높은 자리에서 가르치고 목사가 되고 부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는 지난 50년, 60년, 70년의 세월 동안 내 안에 있는 작은 장벽이라도 하나라도 더 무너뜨려 보시려고 야복강에서 야곱처럼 우리와 씨름하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역적으로 영적으로 그대로 펼쳐져 가고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정말 임했고 제자들은 권능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일은 결코 우연히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는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장벽들과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사내들인의 리더들이 처음 탄생한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성도들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자기 공명을 내세우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고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이 서로 갈등을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하나의 벽을 넘으면 또 다른 벽이 가로막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장벽 가운데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성도들이 다 흩어짐을 받았습니다.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께서는 그 헬라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장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과 답답함과 좌절을 주지만 그러나 그 장벽보다 더 크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장벽 뒤에 있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답답합니까? 여러 번 트라이해도 아직도 넘지 못하는 한계들이 있나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그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빌립 집사도 예루살렘의 핍박을 받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에서 온 높은 자리에 있는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그토록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도 바로 이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장벽이 넘어서면서, 장벽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우리는 그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복음으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켜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역의 쓰임을 받으며 때때로 장벽에 가로막혀서 답답하고 실패하는 것 같고 또 무엇인가 잘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좌절을 느끼지만, 그리고 이 장벽이 환경 때문이고 다른 사람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0장에 이어서 나오는 것인데, 사도행전 10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드로 사도가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을 방문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고넬료 집안의 모든 식구들과 친척들, 친구들까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오늘 11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그러한 엄청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소문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그런 소식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구원 받든 말든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어떻게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나? 너무 기뻐할 소식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교회가 그 사역을 위해서 수고했던 베드로를 어큐스합니다. 비난하고 교회에 회의를 소집하고 공개적으로 베드로로부터 변명을, 소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 왜 우리 법으로 금하고 있는 일을 행했느냐? 할례자가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를 하고 그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단 말이냐? 당신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로서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엇인가 큰 장벽 가운데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베드로를 칭찬해도 모자랄 텐데 감사하기는커녕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감사를 빼앗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성도들의 마음속에 높은 벽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장애물입니다. 선입견이요, 편견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울이나 구원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나 거기서 거깁니다. 다 여전히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자기의 편견 속에 복음을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있어요.
사실 베드로는 태어나면서부터 골수 유대인입니다. 그는 할례 받은 유대인입니다. 오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베드로를 설득하시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완강하게 그 환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의 편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지키고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개를 흔들면서 안 됩니다, never never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모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먹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은 결코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요, 자기의 출세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하나님, 당신이 지금 이상하시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고 살았는데, 그것은 분명 옳은 행위라고 베드로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몰라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자꾸 강요하신 것일까요? 설득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려서부터 부정한 것을 먹지 않은 것 하나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부정하다 말하지 말고 잡아먹으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율법을 왜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 더 이상 그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게 더러웠었는데 그건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하셨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이제 만지고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에는 만지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제는 그것을 들어서 먹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는 그것 자체가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갇혀서 그 율법주의가 하나의 신이 돼서 그들에게 큰 장벽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요나입니다. 요나의 별명은 꼴통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절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고집을 폈던 사람입니다. 요나가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요나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니느웨라는 아수르의 성과 요나가 대조적으로 비교되어서 나옵니다. 아수르의 니느웨 성과 요나, 둘 중에 누가 세냐? 아수르의 니느웨 성이라는 것은 거긴 진짜 악한 인간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전 세계를 힘으로 장악하는 그러한 인간들이 모인 곳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악독한 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이 얼마 만에 회개를 한 줄 아십니까? 한나절 만에 회개했습니다. 니느웨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10만이 넘는 사람들이요, 한나절 만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짐승들까지도 왕부터 시작해서 회개했습니다. 요나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 무너뜨리는 것은 한나절이면 하시는데, 요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요나의 생각을 바꾸시는 데는 여전히 미완성이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악독한 인간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이 더 힘들 것 같은데, 그 인간은 하루 만에 회복이 되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 한순간에 담에색에서 고꾸라지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라는 사람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꾸라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3번 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참 훌륭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여기서 완강하게 아주 거부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이지만 3번 만에 무릎을 꿇었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100번 해도 아직 안 구부러진 게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3번 말씀하셨는데 내가 구부러질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청나게 선하고 여린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전 앞에서는 완강합니다. 이 베드로의 3번 만의 순종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드로를 조금씩 흔들어 놓으신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흔들어 놓으셨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내리는 것을, 그곳을 직접 베드로가 가서 경험했습니다. 좀 흔들어 놨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복음을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흔들어 놨습니다. 지금 요빠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데, 그 머물고 있는 집이 누구냐면은 가죽을 가지고 일하는 무두장이의 집입니다. 가죽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죽은 짐승의 사체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같이 식탁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벌써 그만큼 마음이 열려서 그 부정한 시몬의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서서히 베드로의 편견을 흔들어 가시며 무너뜨려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설득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많이 흔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역사적이고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교회가, 또 유대교가 금하는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알면 자기를 비난하고 문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과감하게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이 왜 자기를 그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까지 가게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냥 하나님이 지금 마침 사람들이 자기를 데리러 와서 성령님이 아무 의심 말고 따라가라 하시기에 일단 발걸음을 옮긴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인도에 가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되어질 모든 과정들을 세세하게 다 보여주시고 다 설명하시고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페이지만 보여주십니다. 한 발짝 뛸 부분까지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하세요? 또 그 다음은 또 말씀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동의가 되고
납득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컨텐츠를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멀리 내다보시고,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는 순종의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세계를 예비해 놓으십니다. 언제나 이 세상의 놀라운 역사들과 놀라운 시대들은 이렇게 한 발자국,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오늘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열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드디어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든 편견이 다 무너지는 체험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이 퍼뜩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언제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의 뜻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교회 앞에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예,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베드로가 자기의 장벽을 그대로 무너뜨렸음을 간증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처럼 무디고 어리석고 고집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나의 장벽을 정복하실 것이며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 소망교회를 한 걸음이라도 더 전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장벽을 무너뜨려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전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본문의 이야기에서 또 장벽을 넘어선 한 명의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사실 10장에 보면 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장교였습니다. 사실 이 백부장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2명이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기 신하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신하를 낫게 해달라고 할 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했던 그 백부장 기억나시죠?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칭찬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의 처형을 담당하던 로마의 백부장, 그 사람의 입에서 저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백부장들의 등장은 사도행전에서 바로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가이사라라는 동네는 지중해 동쪽,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으로는 지중해 해안에 붙어있는 서쪽 끝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요빠로부터 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에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 주거하는 행정의 중심이고 또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총독 관저를 지키고 그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지키는 아마 방위군의 그러한 수비대장으로서 이 고넬료가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높은 직책에, 중요한 직책에 있는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런 무할례자 아닙니까? 그런데 10장에 보면 고넬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선행을 하는 사람이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무언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라는 로마 이 장교가 어떻게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땅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이것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벌써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국적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군의 장교로서 오직 황제만을 신으로 섬기고 충성을 맹세해야 로마군의 장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 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타 민족의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편견을 이 지금 고넬료는 뛰어넘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떠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은 섬기지만 누구는 아직 모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장벽입니다.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도 환상 중에 임하셨습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달리 고넬료는 즉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보십시오. 역시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넬료 또한 하나님께서 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왜 베드로를 그 사람을 자기 집에까지 데려오라고 하시는지 그 모든 하나님의 비전을 다 보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직 그것에 순종할 뿐인 것이죠. 인종과 신분과 신앙의 장벽을 허물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시에 전혀 다른 장소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체적인 작전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에 만나기 어려운 장벽들을 허물도록 도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베드로를 그렇게 비난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이 간증을 듣더니 잠잠해지고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베드로의 자기 장벽을 무너뜨림, 그 순종의 발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치를 가져오고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전진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내 스타일의 장벽이 있습니다. 사실 복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감정의 장벽이 있습니다. 내 선입견의 장벽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못해서 늘 그 앞에서 서성거리고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심과 참된 믿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종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2번이나 거부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에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교회가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외적인 핍박일 수도 있고 외적인 장애물에 가로막혀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리고성이 있을 수도 있고 홍해도 있을 수 있고 광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말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장벽에 내가 갇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장벽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답답한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은 나의 자존심, 나의 뜻, 그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3,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주신 큰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만나서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우연히 저절로 거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그동안 많은 장애물들을 알게 모르게 넘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애물들을 무너뜨리고 넘어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만났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동시에 역사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게 하셨듯이 저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오늘도 목적을 가지고 만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역사적인 만남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과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통일을 시키는 교회, 장벽을 무너뜨리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으로 전진시키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삶이 불행하고 답답한 것은 내가 나의 장벽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장벽이 조금만 무너진다면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우리는 장벽이 무너진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장벽이 무너진 만큼 복음은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주여 나를 정복해 주옵소서. 내 안에 무엇이 무너져야 하는지를 잘 압니다. 주님께서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설득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무너뜨려 주신 주님, 오늘도 나를 무너뜨리소서. 그리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